샬롬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할렐루야였는데 우리 할렐루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서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517년 중북부 독일에 한 신부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요한 테젤 신부라 하는 사람인데요, 당대의 유명한 웅변가요, 연설가요, 설교가였습니다. 그가 휘황찬란한 교황의 휘장을 앞세우고 이제 면죄부를 홍보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의 절절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의 심령을 탁 쑤시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 그의 말에 안 넘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귀에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저 연옥의 고통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그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태어나게 했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키고 나 죽어서는 재산까지 남겨주고 왔는데 너희는 나를 이 고통스러운 연옥에서 구해주지 않는 거냐?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 헌금함에 딱 넣으십시오. 그러면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천국으로 뛰어오를 것입니다. 지옥에 갔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자기 부모 형제가 천국에 갔는지 연옥에 갔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모 앞에서 자기 지갑을 열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형제가 연옥에 가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데 지갑을 안 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느냐고 하는 이 테젤 신부의 절규에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면죄부는 이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 계속되면서 교황은 이 전쟁에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이제 앞으로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여 거기서 죽거나 아니면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 모두에게 죄를 사하여 준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더 일보 앞으로 나갑니다. 전쟁이 오래되니까 전비가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교황은 또 다른 생각을 해냅니다. 이제는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말이죠, 돈만 내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이 성전을 위하여 돈만 내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 말이죠. 면죄부가 이 돈과 연관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후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교황청은 자신의 권위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되고, 역시 돈이 모자라자 말이죠, 대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헌금을 하는 자 죄가 사하여진다 하고 대대적으로 면죄부를 팔기에 이릅니다. 면죄부는 하나님을 심판관으로 보는 신학적인 전제 속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심판하신다, 우리 죄를 말이죠. 그런 신학적인 전제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갈망,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그런 장치였단 말이죠. 구매자는 죄로 인해 받는 형벌로부터 자유를 보장받았고, 교황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형벌의 사면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루터는 이 면죄부 판매에 격노했습니다. 아주 그 분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다.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3대 슬로건이 있지만 저는 그 중심은,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오직 성경으로에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루터의 이러한 성경 강조는 성경의 복음이 있고, 아멘, 교회의 참된 보화는 복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설교되는 곳, 그곳이 바로 루터에게 있어서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루터는 교회의 지표를 두 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의 참된 교회의 지표가 뭐냐? 두 개다. 하나는 복음이고 또 하나는 성례전이다,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대속해 주심, 그 은혜가 설파되는 것 말이죠. 그게 교회고, 그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가운데 세례를 받고 온전한 성찬이 행해지는 곳, 그것이 교회다 말이죠. 제가 온전한 성찬이라고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온전한 성찬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에는 사제 혼자서 빵과 포도주를 자기 혼자 먹고 끝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했다 싶은지 빵만 줍니다. 빵만 줍니다. 그리고 잔은 자기 혼자 마시고 끝냅니다. 그게 루터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터 독일에 루터 박물관에 한번 가보니까 여러 가지 기념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 성배가, 커다란 성배가 이렇게 딱 진열되어 있습니다. 저 성찬용 잔이 왜 저기 있을까 이제 궁금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말이죠.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 잔을 나누어 주어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온전한 성찬이다. 이게 루터가 가르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교회고, 온전한 성찬이 행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다. 그게 교회의 지표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을 다소 거칠지 모르지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고, 교회의 참된 지표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저라고 특별한 얘기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인인 우리, 성결 가족인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요? 루터는 성경으로 교회의 참된 지표로 돌아가자고 외쳤는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요? 사중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결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복음,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초창기부터 목숨 걸고 지켜온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초창기 우리 교단의 이름 가운데 그 핵심 복음, 이 성결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름이 기독교 대한 장로교회도 아니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도 아니고 뭐예요? 기독교 대한 무슨 교회입니까? 성결교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초창기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신자에게는 성결의 복음을. 그래서 주일날 오후 2시가 되면 아현교회 2층 강당에서 특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성별회. 이곳에는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배란 누구나 들어와서 드릴 수 있는 거였지만 이 성별회라고 하는 예배는 자격 조건이 하나 있었으니 중생의 체험이 분명한 자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인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두 번째 은혜인 이 성결한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박수치고 찬송을 부르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성결교인들을 일컬어서 비아냥대고 조롱합니다. 저런 뜀패 같은 것들이. 그게 우리 선조들의 별명이, 한번 따라 합시다. 뜀패.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뛰는 패거리라는 겁니다. 듣기에 좋은 별명은 아니지만 저는 이 뜀패야말로 우리의 신앙적인 못자리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거룩한 별명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단이 성경을 발행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인정하는 우리 한국 개신교 최초가 3개나 붙는 성경, 최초의 관주 성경, 최초의 부표 성경, 최초의 칼라 성경을 발행한 교단이 어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그런 성경을 발행했다는 거 아셨습니까?
최초의 관주 성경은 뭔지 아시니까? 뭐 어디를 봐라 위에 뭐 써져 있는 거 있었죠? 옛날에. 부표 성경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이도록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빨간색 인쇄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부표 성경입니다. 이것은 아이콘이라는 말로 바꾸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중간중간 넘어가다가 그림이나 아이콘을 딱 글자를 하나씩 찍어놨다 이거죠. 이게 뭐냐? 이 부분은 중생의 복음입니다 하고 아이콘을 딱 찍고, 이 부분은 성결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하고 아이콘을 딱 찍고, 이 부분은 신유고 이 부분은 재림이고, 그런 아이콘 성경의 시초가 어디 교단이라고요? 우리 교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결을 가르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피 혈자를 이렇게 딱 찍어놨습니다. 성경을 발행한 것만도 참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 성경에 사중복음의 마인드를 심어놨단 말이죠. 성결을 향한 우리 교단의 집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결한 삶을 향한 다짐을 받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겠느냐, 성결을 추구하며 살겠느냐고 묻고, 집사 안수를 줄 때 또 묻습니다. 중생하고 성결한 은혜를 체험하셨느냐? 권사 취임시킬 때 또 묻습니다. 이 앞에 세워놓고 중생하고 성결한 은혜를 체험하셨느냐고. 장로 장립을 받는 순간에도 또 묻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임직식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에도 마치 영적인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은 것 마냥,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의 초보인 모양 또 묻습니다. 중생하고 성결한 은혜를 체험하셨냐고. 여기 하셨습니까는 앞으로 할 거냐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성결하게 살겠느냐고 묻는 말이 아니라 성결한 은혜를 체험하셨느냐고 묻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이 부담스러웠던지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 임직식을 다녀보니 세상에나 이 질문을 바꾸는 교회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생하셨으며 앞으로 성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어떤 교회는 이 질문을 아예 뺍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 신유로 넘어가고 재림으로 넘어가고, 이 성결의 복음이 없어졌어요. 이게 교단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현장이 왜 이 복음을 부담스러워하는가?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온 것이라면 이걸 이 시대에도 부활시키고 더 지켜나가야지, 왜 빼버리고 변개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결의 복음을 이 시대에 잘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여러 사람의 간증을 읽고 또 읽고, 책을 읽고 교수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비평하고, 제 머릿속이 막 터져 나갈 것 같이 뭐가 많이 쌓여있던 어느 날 새벽 2시, 하나님께서 한순간 제 머리를 맑게 하시더니 다
5가지 단어를 탁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무지하게 신비주의 같습니다. 꿈속에서 막 계시를 받고 이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거 아니고요. 너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보니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거라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결의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성결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5가지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하여 성결 지표입니다. 저는 이 성결 지표가 이 시대에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헌신. 성결의 지표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느냐 이겁니다. 세상의 가치 버리고 세상 문화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면 다냐 하나님이면 다냐 말이죠. 내 인생에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이면 다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변에서 아무리 유혹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곁눈질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모든 도를 행하며 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새롭게 깨달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도를 행하며 할 때 그 도는 그저 하나님의 법도, 율례, 규례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도는 법도라기보다는 그저 그게 길도자죠. 길이었고 행하는 것은 지킨다기보다는 걷는 거였습니다. 그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으니 현대 공동번역은 이렇게 그 부분을 새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길로만 걸어라. 아멘. 여호와가 보여주시는 길로만 걸어라. 이게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결 지표 이 첫 번째만 여러분께서 붙잡으셔도 우리가 성결 교인임에 한 걸음 더 다가서 있는 것인 줄 믿으시는 논산 예배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 사랑.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 돼요.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종살이를 합니다. 그 와중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습니다.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그는 노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자유의 몸이 돼야 하는데 주인이 부릅니다. 너 이제 내일부터 자유를 얻는다. 그런데 너 종살이 하면서 내가 너한테 아내도 주었고 그 아내가 자식도 낳았으니 내 아내와 자식은 내 재산이다. 당시의 법도가 그러했나 봅니다. 그러니 넌 내일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라. 그러고서 이러고 내일 나갑니다. 자유 몸이 됩니다. 그러고서 이러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봅니다.
21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여. 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처자식을 놔두고 자기 혼자만 좋아라 자유를 얻고 싶겠습니까? 갈 수가 없었던 이 종, 다시 주인을 찾아가서 나는 계속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종의 귀를 붙잡아다가 말이죠, 그 문설주, 그 현관 문설주에다가 탁 대고 이따만한 못으로 그 귀를 탁 그냥 때려 박습니다. 피가 나기도 하겠고 귀가 찢어지기도 하겠죠. 나는 이 집의 평생 종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종이 됐습니까? 강제로 됐습니까? 협박에 의해서 됐습니까?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여. 성결의 지표 두 번째는 영원 사랑입니다. 어떤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냐? 내 안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예수 믿게만 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을 내가 교회로 데려오게 올 수만 있다면 나는 저 사람의 노예가 되어도 좋다. 나는 저 사람의 신발을 닦는 종이 되어도 좋다.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고.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이 성결운동가 중에 우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흥운동 목사님 가운데 셋쿡 리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성결한 은혜를 받았다고 그 안에 만일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짜다. 여러분 안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충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따라합시다. 정결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아서 짤막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정결입니다. 한마디로 죄 씻음의 경험이 분명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완전히 사함 받았습니다. 무슨 폭포수에 가서 그 엄청난 폭포수를 맞고 나온 사람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원하고도 또 시원하고도 상쾌한 그 느낌, 그 확신, 그 경험이 있냐고, 우리 선조들이 묻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오려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김태구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시에는 어떤 거냐?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성결시는 뭐냐? 우리의 불의를 깨끗함을 받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넷째,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슨 손을 얹은 즉 퍽퍽 나음을 입고 그저 산이여 여기다가 이쪽으로 옮겨져라 하면 산이 옮겨지고 말이죠. 무슨 나타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불의하고 부정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낼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시를 짓고 찬양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누가 정말 힘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 힘 믿고 까부는 사람이 정말 장수입니까? 자기보다 월등히 힘이 있고 월등히 강력한 사람, 그 장수를 앞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내가 같이 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탄에게 지지 않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오늘 하루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나와서 기도해야 할 이유 여기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봉사. 하나님을 향한 봉사요, 이웃을 향한 봉사입니다. 이웃을 향한 봉사는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설명 약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성결의 마지막 지표다 그랬습니다. 김태구 목사님의 비유를 여기서 안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봉사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중생시의 그리스도는 세이비어다. 성결시의 그리스도는 킹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세이비어는 구주라는 말이고 킹은 잘 아시다시피 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생을 했다 하여도 그 시점에는 누가 누구를 위해 봉사하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신다.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아프다고 하면 병 고쳐 주시고, 돈 없어 배고프다고 하면 양식을 만나를 내려 주시고, 우리 남편 직장 떨어졌다고 하면 직장 구해 주시고, 우리 자식 대학 들어가야 한다고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 대학 붙여 주시고, 이거 해 주시고 저거 해 주시고 주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런데 이 2번째 은혜인 성결의 단계에 이르면 그제서야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봉사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물질을 드립니다. 내가 마음을 드립니다. 내 온 존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고도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그리고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으셔서 사정없이 성도들을 휘몰아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계입니까? 주님이 아직도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십니까? 성결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그 노구의 할아버지가
막 포효하시는 순간에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러니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3개가 있다. 첫째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그렇게 하고 내가 지고 가야 할,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 성결이 불꽃 같은 한 번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그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 그 말씀이십니다.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 영혼 사랑, 정결, 능력, 봉사. 이것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이것 앞에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태생적 옷자리, 우리 교단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그 복음, 이 복음으로 다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결교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집요하게 외쳤던 성결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 지표가 내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